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인다, 이 말은 의 때문에 배고픔을 느낀다, 배고프다, 그런 말이죠. 또 목이 마른 그런 경험을 의 때문에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배고픈 경험 있으십니까? 그저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픈 거 말고요. 오래전에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참 먹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의 의미는요, 한두 끼 굶은 게 아니고요, 빈사 상태, 다시 말해서 죽을 지경이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줄였을 때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그처럼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죽어갈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픕니다. 여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온유해지고요, 애통해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물 한 모금은 꿀물일 것입니다. 또 밥 한 숟가락은 송이 꿀일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주셨다니, 이런 좋은 아내를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내가 이런 가정을 가졌다니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웃들을 주시고, 한 가족들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쩌면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보면 무엇 하나도 눈물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좀 좋으면 어떻고, 옷이 좀 낡았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면 어떻고,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워짐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사랑의 만족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배부름 아닙니까? 꼭 많이 먹어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짜증납니다. 적당히 부족함 없이 먹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만족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5절에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람은 오두막에 살아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수모를 당해도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런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자기 안에 거짓 의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의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의의 기준을 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화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직장, 또 자녀들의 성공, 세상의 명예, 이런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고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혹시 주의 계명 말씀 때문에 헐떡거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죠. 우리가 언제 헐떡거립니까? 100m를 달리고 난 다음에 100m까지 뭐 있습니까? 조금만 좀 빨리 뛰어도 숨이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편 저자는요 그렇게 숨을 헐떡거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갈망입니다.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내가 정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의미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 영혼을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예수쟁이라고 욕을 좀 먹으십시오. 좀 따돌림을 좀 당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살 수 있나? 안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래 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 길이 제일 평안하고요 열매 맺는 길입니다. 내가 어딜 가나 나는 예수쟁이다 이거를 딱 터놓고 사십시오.
나는 술 안 먹는다고 소문내면요, 절대 술 안 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내면요, 절대로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추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